오늘 마지막 날 교리 또 기도문 아주 긴데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그 12사도 예수님의 12제자는 스승과 이제 학생과 이제 선생님의 관계라면 사도는 좀 다릅니다. 복음 전파를 해서 파견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파견받는 자가 사도입니다. 사도는 파견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2사도 12제자가 동일이기 때문에 같이 섞여서 쓰이지만 그 용어의 정의는 완전 다르죠. 그냥 문화생인 것과 실질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직접 행동하는 파견돼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죠. 하지만 사도가 될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그분의 말씀을 다른 데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사도니까요.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12사도들이 사도신경은 12사도들이 구전으로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글로 남기지 않았고 구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구전을 했을 것 같아요? 글로 좀 남기면 좀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왜 말로 했을까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글로 남겼을 때의 장단점 중에 글로 남겼을 때 단점을 이야기하시면 말로 했을 때 장점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박해 상황이었잖아요. 박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300년 넘게 그리스도교는 박해를 당했고 또 그리스도교를 믿는다고 하면 뭐 붙잡혀갖고 또 사형도 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이제 비밀리에 모여서 말로써 했고 기록들을 잘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랬고 자기들이 믿었던 것 중에 가장 좀 핵심되는 내용들을 그냥 암기했죠. 그래서 그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로 다 외웠었기 때문에 그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정할 때도 바로 외우게 만들었던 비문으로 보면 됩니다. 비밀스러운 그렇지만 아주 고귀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 쓸모없는 거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도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믿었던 그 신경이 우리가 교회를 받았던 그 모든 내용들이 여기 집합되어 있다는 걸 보면 되고 혹시 너는 성당 가서 뭘 믿어? 그러면 이 사도신경 내용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걸 믿는다고 하면 간략합니다. 다른 설명을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시면 그걸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52페이지 시작기도 사도신경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있게 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복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번 주부터 저희는 이제 성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성사 중에 7가지 성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고 그 인문성사라고 일컬어지는 3가지 성사를 배웠습니다. 세례성사, 성체성사, 견진성사 이렇게 3가지를 배웠고 오늘은 이제 나머지 4가지 성사를 배우게 될 텐데요.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 이렇게 4가지 이제 하면은 7가지 성사, 7성사가 끝나게 됩니다. 이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는 치유의 성사라고 합니다. 고해성사는 그 죄를 짓는 거잖아요. 죄를 지으면 우리 영원히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영원히 아프다. 아프니까 이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영원의 고침을 받는 행위. 병자성사는 육신이 아픈 겁니다. 육신이 아파서 육신이 치유를 받는 것. 그래서
병자성사와 고해성사는 치유의 성사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성품성사와 혼인성사는 봉사의 성사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신부들은 이제 봉사의 성사가 이해가 되잖아요. 신부가 된다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봉사의 성사가 될 것 같은데, 혼인성사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왜 봉사의 성사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해서 부부간에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봉사를 하는 거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봉사를 하는 게 혼인성사, 결혼의 이유라는 거죠. 그것은 제가 밝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서로에게 봉사하는 또 성사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고해성사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요, 나는 전혀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 같지는 전혀 않다, 또 나는 정말 100% 순도 100% 깨끗하다, 흠이 없다, 완벽하다, 완전체다, 혹시 그런 분 계실까요?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인간도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다 부족함이 있는 것이고, 또 인간적인 어떤 본능이 있잖아요. 그 본능 때문인지 몰라도 또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이 고해성사는 그 죄를 짓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성사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사회적인 죄도 있잖아요, 저희가요. 뭐 민사의 또 죄도 있죠, 형사죄도 있고, 이런 형법, 민법에 대한 죄도 좀 있는 건데, 죄를 지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치르게 되나요? 뭐 이제 뭐 입건이 되기도 하고 고발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뭐 중대범죄냐 경범죄에 따라서 좀 벌이 다르죠. 뭐 혼방 조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벌금형으로 끝나기도 하고, 아니면 징역사도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고 죄를 지었다라고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짓는 죄랑은 차원이 다르고 용서받는 것도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용서를 받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나의 치부를, 아무리 신부라고 하지만 신부에게 나의 치부를 고백한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창피하고.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것을 포기한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천주교 신자 중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해성사를 고문성사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 싫으니까. 어떤 분은 고해성사를 냉담성사라고 일컫는 분도 계십니다. 고해성사가 보기 싫어서 냉담하게 된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냉담성사라고 불리는 분도 계시고, 그만큼 고해성사를 기분 좋게 신나게 마음이 우러나서 보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그만큼 고해성사를 보려고 할 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그래서 제가 붙이고 싶은 용기의 성사를, 용기가 없는 자는 고해성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용기의 성사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사적인 욕심. 그 사적인 욕심이 죄로 기울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욕심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나한테 이득이 된다면 다른 사람이 잘못돼도 상관이 없다, 그런 적이 혹시 있었을까요?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뻔히 다른 사람의 피해 볼 줄 알지만 나는 눈 감은 적이 있다. 안타깝지만 양심을 저버린 적이 있다. 그런 것들이 다 사욕입니다. 사사로운 욕심. 그래서 그 사사로운 욕심은 7가지 뿌리에서 근원된다고 우리 천주교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 유명한 7가지 죄의 뿌리, 한자어인데 7죄죠. 영어로는 뭘까요? 유명한 영화도 나왔었는데요. 브래드 피트의 주연. 세븐입니다. 영어로는 단순히 그냥 세븐입니다. 7가지입니다. 혹시 영화 세븐에서 혹시 기억나는 거 보이세요? 거기 쓰잖아요, 영어로. 사람을 죽이고 나서 거기다가
이 사람은 왜 무슨 실제적인 어떤 게 걸려서 죽게 되었는지를 빨간 글씨를 쓰게 되죠. 어떤 걸로 죽게 되죠? 자, 이제 여자란 어떤 사창가 여자랑 부족자란 어떤 성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는 그게 들어갔습니다. 바로 음욕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진을 했습니다. 뚱뚱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300파운드, 150kg 정도 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도 죽게 됩니다. 그 사람의 뭘 죽이고 나서 그 사람에게 뭘 썼을까요, 그럼? 네? 탐욕. 네, 탐욕. 탐식이었죠, 탐식을 씁니다. 많이 먹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브래드 피트가 형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자기도 생각하면서 결국 끔찍한 상황을 접하죠. 누가 마지막에 배달이 되어 와요? 자기 부인의 목이 배달되어 옵니다. 네. 무슨 죄를 물었던 거죠? 그 범죄자가 브래드 피트에게 물었던 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네. 분노였죠, 분노. 네. 이제 네,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이제 죄의 뿌리는 저희는 교만, 탐식. 탐식에는 여러 가지 것도 포함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쇼핑 중독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어떤 욕구를 말하고 있고요. 인생, 구두쇠를 말합니다. 베풀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마음도 7가지 죄의 뿌리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게으름, 나태함,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하지 않는 그것도 죄의 뿌리를 보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음욕, 성적인 어떤 것들을 즐기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질투, 네, 아까 말했던 브래드 피트가 걸려 넘어졌던 분노입니다. 앵거였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우리 내면에 있는 욕구들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7가지가 자유로울 수 있나요? 혹시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만, 탐식, 인생, 나태, 음욕, 질투, 분노 7가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단 한 가지도 나는 별로 난 관심 없는데 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음식 별로 관심 없고 절제합니다. 저요? 남에게 아주 밥도 잘 사주고요. 술도 잘 사주고요. 아유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저요? 너무 부지런해서 문제입니다. 저요? 네, 우리 배우자에게 다른 남자건 여자건 한 번 눈길을 준 적이 없습니다. 질투요? 제가 다른 사람 잘 되면 박수 쳐서 축하하고요. 그런 사람입니다. 화요? 그럼 왜 내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내 수명길 단축시키는데 낸 적이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7가지를 명시하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질까 궁금했던 거죠. 보니까 이 7가지에서 비롯되다라는 그 공통점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해성사를 볼 때 무엇을 봐야 될지 모를 때는 이걸 가지고 성찰을 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가지. 사실은 이제 우리 성당에서는 10계명에 관련된 계명을 이제 소홀히 하고 어겼을 때 죄라고 생각해서 그걸 고백하라고 하지만요. 그것도 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이거 가지고 성찰해서 고백하는 분들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고해성사는 죄를 진 사람이 죄인이죠. 혹시 뮤지컬이나 영화로 영웅을 보셨나요? 영웅을 보셨나요?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마지막에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나서 그 여순 감옥이죠. 거기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 그 재판장에게 이제 난 죄가 무슨 죄인지 모르겠다라고 외칠 때 이제 그 히트곡이 나오잖아요. 뮤지컬에서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죄 짓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하고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아무 죄 없는 한반도를 짓밟고 그들이 몹쓸 짓을 다 해가는 그들은 죄가 없다고 하고, 죄 없는 우리, 방어하기 했던 우리들은 죄인이라고 몰아붙이고 사형죄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노래가 좀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죄인인가?
우리 세상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죄 짓는 사람은 너무 뻔뻔해요. 너무 뻔뻔해요. 근데 오히려 죄 안 짓고 이렇게 온순하게 착실히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죄인이래요. 도대체 이건 뭡니까? 똑같다는 거죠. 영화에 나온 이야기랑. 오히려 죄 짓는 사람은 자기는 죄가 없다고 뻔뻔하게 나오고, 죄를 짓지 않아서 오히려 자기가 죄인이라고 겸손하게 나오고, 도대체 이건 뭘까요? 고해성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헷갈렸는데요. 어쨌든 고해성사는 죄인이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 앞에서 죄를 져서 우리 아버지 하느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들에게 얼마나 아픔을 주었는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픔을 주었으니 나는 죄인이다라고 통회하는 것을 회개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회개해서 단절됐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느님과 단절을 했고, 교회와 단절을 했고, 이웃과 단절을 했는데요.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다시 하느님과 화해가 되는 것이고, 교회와 일치가 되는 것이고, 끝으로 그 이웃들에는 가족이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그들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는 별칭이 많습니다. 하느님과 이웃과 화해한다 해서 화해성사라고도 부르고요. 아까같이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통회하는 그 마음을 보기 때문에 회개의 성사라고도 읽었습니다. 또한 내가 왜 죄를 졌지? 왜 후회를 하면 후회를. 그래서 참회의 성사라고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이 고해성사는 죄를 지었는데도 고백을 통해서 용서를 받죠. 그래서 용서의 성사라고 이렇게 별명이 많습니다. 다시요. 고해성사는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고백성사라고 불리고, 화해성사라고 불리고, 회개의 성사, 참회의 성사, 용서의 성사. 이렇게 이 얘기를 여러분이 좀 들으면 그냥 고해성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세례받고 성당을 나오실 때 혹시 나 성사 보러 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그럼 그건 고해성사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고해성사를 보러 간다는 말은 별로 사람들이 하지 않고, 나 지금 성사 보러 가. 저도 그렇게 묻습니다. 신자들에게 성사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성사라는 것은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 병자성사가 아니라 고해성사를 보았냐는 그 말로 들으시면 됩니다. 앞으로 줄임말 성사를 봤어요? 그리고 고해성사를 보셨나요? 이렇게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해성사를 봄에 있어서는 이 5가지 단계가 좀 있는데요. 처음에는 성찰을 해야 되겠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요. 뜯어봐야죠. 조목조목 3가지로 뜯어봐야 됩니다. 내가 생각으로 범한 죄가 있어요. 생각으로 여러분 사람 몇 번 죽여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사람을 죽이시나요? 생각으로 해요. 저 죽일 놈의 새끼, 저 새끼 죽여버려. 너 새끼 내가 죽여버리고 말 거야.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돼. 너는 인간도 아니야. 너는 짐승이야. 그냥 생각으로요. 생각으로 어마어마한 우리가 진짜 사람을 죽이죠. 그것도 죄라고 저희 천주교는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말로 혀가 몇이죠? 세치잖아요. 이 세치, 짧은 혀로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죽이게 되죠. 말로써. 그래서 사람은 말로 상처받으면 이 가슴에 박히죠. 그래서 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합니다. 말로서 지은 죄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힘듭니다. 이 3가지, 생각으로 지은 죄와 말로, 내가 내뱉은 말로 지은 죄와 직접 이제 행동에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통해서 지은 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조목조목 이렇게 내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성찰이고요. 성찰한 다음에 이제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어. 내가 정신이 나갔네.
나 천주교 신자인데, 하느님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처럼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정신 차리라! 예를 들면. 그러시는 거, 그걸 이제 통해라고 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후회하는 행위, 이거를 통해라고 합니다. 통해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번쩍 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제, 오늘부터 난 다짐할 거야. 무엇을? 이렇게 이제 나 잘못 안 할 거야, 이제. 안 할 거야. 착한 일만 하고 살 거야. 라고 마음을 먹는 거를 우리는 정죄라고 합니다. 마음을 올바르게 고쳐먹다 이런 뜻입니다. 고칠 깨자에 발을 정자입니다. 마음을 올바르게 고치다. 이렇게 해서 정죄. 이게 세 번째 단계고요. 네 번째는 뭐겠어요, 이제? 네. 신부한테 와서요. 사제한테 와서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생각으로는 이러고, 말로는 이러고, 행동으로는 이러고,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네 번째 단계. 마지막은 보속입니다. 보속. 이제 여러분이 고백만 하면요, 용서를 다 받는 거거든요. 용서는 하느님이 하시는 겁니다. 신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죄를 용서해주는 고난을 주셨던 그거를 갖다가 그냥 지금까지 받아서 하느님 대신에 죄를 용서하는 것이지 사제가 용서를 할 수는 없죠. 인간은 뭔 용서를 해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용서가 아니라 하느님이 용서를 해주는 건데 그 직무적인 역할을 제가 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제가 이제 보석을 드리게 되는데, 보석에는 뭐 이럽니다. 신부가 기도를 하라고도 합니다. 어떤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다가 헌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10,000원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한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 부르실 수 있으면 가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오세요. 양문에 가서 목욕 봉사하고 오세요. 아니 어디가 이런 것들. 저기 이제 보육원이라고 보아원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보육원에 가셔서 그 아이들 하루 동안 일일 부모가 돼서 봉사하고 오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석 행위입니다. 왜 보석을 하는 거냐? 죄를 용서받았는데, 죄는 다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이 남아있는데 그거를 우리 잠벌이라고 했는데요. 그 잠벌까지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보석 행위를 한다.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한 어떤 갚음 행위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해성사는 은총의 성사입니다. 아까 전에 고문의 성사, 냉담 성사라고 했지만 근데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이야기고요. 왜냐? 하느님과 화해한다고 했고요. 교회와 화해한다고 했고, 영원한 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음의 양심의 평화가 옵니다.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은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용기는 어쨌든 내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세례성사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은 고해성사를 볼 텐데요. 세례 받고 나서 한 100일째 되는 날, 그래서 8월에 세례를 받으시니까 한 11월 말쯤에 첫 번째 고해성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자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이제 보는지 고해성사의 방법, 요령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다 알려드리겠고요. 그날 세례 받고 나서 세례성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다고 했습니다. 세례 받고 나서 이후에 지었던 죄에 대한 것만 고백하면 됩니다. 자존심 상하실까요? 자존심이 막 무척 상하실까요? 자랑을 해야 되는데, 저 이거만 막 자랑하는데 자랑을 못하고, 막 창피하고 못난 거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존심 막 상하실까요? 그것 때문에 이제 성당 안 다니시는 거죠. 그럼 그런 자존심 부려서 나한테 득이 되는 건 뭐예요? 근데 난 용서를 먹고 그냥 사는 거예요. 용기만 조금만 내시면 그냥 용서를 받는데 그 용기가 없어서 그냥 용서 못 받고 계속 죄 중에 사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봅니다. 두 번째 병자성사. 아까 육신에 이제 병이 들면은 병자성사를 받게 되는데
혹시 편찮으셔 본 적 있어요? 어떤 뭐 정형외과에 관련된 뭐 다리가 부러졌던 뼈가 어디가 좀 상해서 입원했던 아니면 또 속병 관련된 것들 때문에 치료를 받았던 아니면 정신적으로 고통받아서 병을 받았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셨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병자성사 이야기하는 것은 중병을 얘기합니다. 경증의 병이 아니라 대부분 중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을 병과 비까비까한 병이 걸렸을 때 받는 성사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되죠? 뭐 의사를 찾게 되고 뭐 치료를 받게 되겠지만 아프면 어떤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없구나. 내 자신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게 되죠. 나의 무능과 한계를 직면하게 되면서 다행히도 겸손해지게 되죠. 까불지 말자. 시건방 떨지 말고 살자. 고작 그래봐야 나는 이런 존재인데 병 들면 죽을 존재인데 내가 뭘 천년만년 산 것처럼 이렇게 날를 펴고 살까? 건방을 떨면서 말이죠. 근데 아프면 사람들이 전라사투로는 그렇게 약호가 죽는다고. 약호가 기가 꺾인다는 걸 전라사투 약호가 죽는다고. 약호가 죽는 거예요. 기가 죽어갖고요. 겁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힘이 없습니다. 내일 모레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럴 때 주는 성사예요. 그래서 병자성사를 받으실 분의 대상이 있는데 질병이나 노환으로 연세가 많이 들어요. 병은 없어도요. 연세가 너무 많고 자연적으로 이제 뭐 어떻게 노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좀 힘드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주는 성사이고요. 두 번째, 위험한 병으로 외과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분이요. 이제 개복을 해야 되는 상황들, 특히 이제 암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암 환자들이 대부분 와서 병자성사를 달라고 요청하는 게 지금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안으로 기력이 쇠한 노인들, 그리고 어린이 중에요. 어린이 중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된 어린이 중에서 병자성사가 뭔지 이해하는 아이도 병자성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보면 병자성사가 뭔지를 모르는 애들에게는 병자성사를 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천년성취한 친구부터는 병자성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의식이 없는 분도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의식이 없어요. 내가 이제 코마 상태에 접어들었거나 아니면 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자성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가족들에게 부탁을 했거나 혹시 내가 이렇게 됐을 때 병자성사를 받고 싶으니까 뭐 의식이 내가 뭐 갑자기 없을 수 있잖아요. 막 쓰러질 수도 있고 뭐 알다시피 심장 뭐 마비로 갑자기 갔는데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전에 내가 그런 의향을 밝힌 적이 있었던 분. 근데 그 밝힌 적은 없었으나 이분이 의식은 없으나 지금 간절히 천주교 어떤 그 신앙 안에서 병자성 통해서 내가 나올 수 있다라는 믿음이 평소에 있었다라고 추정이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병자성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편찮으실 때 사무실에 오셔서 병자성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만나서 기름을 두고 갑니다. 병자성사 기름가 이제 아픈 사람에게 바르는 기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바르게 되고 두 손바닥에 이렇게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원로를 찾아가고 원로가 이제 신부죠. 가서 부탁하십시오. 우리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니 낫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원로는 그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기름을 발라주고 병을 치유해줘야 된다라는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해서 병자성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마와 손바닥에 기름을 받고 나서 편안하게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자, 미국에서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병자성사를 받지 않는 사람과 병자성사를 받는 사람이 수술을 받고 나서 성공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똑같이 나왔을까요? 좀 다르게 나왔을까요?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받고 병자성사를 받은 사람의 수술의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기도도 받지 않고 병자도 받지 않는 사람이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진짜 연구를 했습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500명을 해서. 놀랍게도 2배 차이가 났습니다. 2배 차이. 성공률이 기도를 받고 병자성사를 받은 사람이 안 받는 사람에 비해서 2배 가량의 높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자성사를 받는 사람 250명, 안 받는 사람 250명을 따로따로 해갖고 실험을 한 거겠죠. 수술 보내고. 그랬는데 병자성사 받고 기도받은 사람들이 더 성공적으로 수술이 됐다라는 확률이 여기에 있다. 여기가 40%였다면 80%였다는 것이죠.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시겠어요? 믿는 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입니다. 내가 병자성사를 받았기 때문에 수술이 성공적으로 됐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도 했었고요. 아니면 병자성사가 주는 그 거룩한 일이라 했잖아요. 성사가 주는 그 힘도 받으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놀랍도록 수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병자성사를 주면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의료진,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을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그 순간 집중력을 발휘해서 수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의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호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또 현실적인 기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편찬할 수 있으면 성당에 언제든지 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성사의 은총은 자신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로와 평화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용기를 갖게 되면서 더 크게는 내가 수술이 잘못돼서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죽는 걸 내가 왜 두려워해야 돼? 죽으면 나는 예수님 만나는데, 죽어서 내가 지옥 갈까봐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노자성세라는 걸 줍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유교에서 죽을 때 사람들 돈을 막 주잖아요. 상에 끼워넣고. 그걸 무슨 돈이라고 하죠? 노잣돈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천주교에서도 노자성체라고 합니다.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분께 주는 성체를 노자성체라고 합니다. 이제 하느님 만나러 가는 그 여행길에 이 성체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주님께 잘 가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성체를 통해서 말이죠. 돈 대신 성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편안히 갖습니다. 죽어도 괜찮다. 나으면 다행이고 죽어도 괜찮다. 라는 걸 병자성사를 통해서 받는 은총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겁이 없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되겠죠. 그 다음에 성품성사를 넘어가겠는데요. 이 성품성사는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저랑만 상관이 있는 거고, 이제 주경품이 있고, 그 다음에 사제품이 있고, 부제품이 있는 이 성직계 세 등급이 있습니다. 주기경은 그냥 주교에 들어갈 뿐입니다. 등급이. 교황도 주교에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주교, 그 다음에 사제, 부제, 이렇게 세 등급으로 우리 이제 성직자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주교는 이제 교구라고 있거든요. 지역교회를 교구라고 하는데 저는 인천교구 소속입니다. 한국에 많은 교구가 있는데 몇 개 정도 있을까요? 5개 있을까요? 10개 있을까요? 15개 있을까요? 20개 정도 있을까요? 혹시 몇 개 정도 있을까요? 한국에? 좀 세어보겠습니다. 서울대교구, 수원교구, 의정부교구, 인천교구, 청주교구, 대전교구, 원주교구, 춘천교구,
대구교구, 안동교구, 전주교구, 광주교구, 제주교구, 마산교구, 부산교구, 군종교구, 16개가 있네요. 우리 한국의 교구는 16개가 있네요. 어쨌든 많이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16개 있는 그 교구의 교구장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우두머리입니다. 주교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도 하면서 하느님의 백성을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신앙의 교선, 선생님이면서 목자입니다. 양들을 어려움에서 돌보고 지키고 구해야 되는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교님들은 다 지팡이를 두고 다닙니다. 목자이기 때문에. 양치기들이 지팡이를 두고 있었잖아요. 왜 지팡이를 양치기 들고 있어요? 늑대가 오면은 늑대를 그 지팡이로 몰아내기 위해서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양치기들이요. 그래서 지금 주교님들은 다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팡이를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주교님도 목자이고요. 저는 주교님과 일치해서 그분이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이 할 수 없는 일을 대리해서 그 교구 내에 있는 작은 교회, 본당이라고 부르는 그 본당을 맡아서 주교님 대신에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상봉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상봉이 안 됩니다. 주교님 대신에 왔기 때문에 주교님의 명예에 의해서 주교님이 하라는 것만 할 수 있지 그분이 하지 말라는 걸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하지 말라는 걸 제가 하게 되면 저는 퇴출당하는 거죠. 왜냐면 저의 개요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래서 인천교구의 모든 성당은 우리 교구장이신 정신철, 세자, 요한 그 주교님의 이름으로 다 재산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청라삼동을 주소를 쳐보면 법인 등기를 치면요, 주인이 정신철, 세자 주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새로 샀잖아요. 차 주인도 그분이 겁니다. 이 성당은 우리가 돈 내서 지었는데 우리 게 아닙니다. 주교님 거예요. 저는 파견된 자입니다. 주교님이 관리해야 될 교회인데 혼자 하실 수가 없어서 대신 저를 파견해서는 파견된 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탑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탑덕 이렇게. 그래서 주교의 협력자이고 그 주교님이 원하는 어떤 복음적인 사명, 그 사도적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한정된 지역 교회인 본당에서 사목하는 것이 저희 사제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성직자이지만 미사를 전례에 말씀 전례만 선포할 수 있지 성찬 전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례를 할 수 있고 또 강론을 할 수 있고 하지만 병자 성사를 준다든지 고열 성사를 줄 수는 없습니다. 혼인 성사는 줄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제 부제들이 줄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선사회 헌신활동을 도와주고 또 사목적인 지도도 해주는 게 부제인데요. 한국에는 종신부제가 없고요. 신부 대기위에서 그냥 그 전 단계인 부제 그런 것만 존재하는데 외국 같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종신부제 결혼한 사람들이 신부가 될 수는 없으나 부제를 가지고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종신부제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어쨌든 봉사의 성사입니다. 저는 봉사하러 이곳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도와줘야 되는 존재이고요. 아까 같이 여러분들 고용사를 보고 싶다고 하면은 줘야 되는 사람인 것이고요. 미사를 또 거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을 모셔야 되는 영성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봉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직무사제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보편사제직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제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걸 보편사제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일이잖아요. 직무로서의 사제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저희를 직무사제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봉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군림해서 큰 소리 뻥뻥 치고
혼내고 야단치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섬겨야 되는 존재입니다. 봉사자잖아요. 봉사자는 뭐예요? 누군가를 서비스하는 거니까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승깔이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를 화나게 만들고 기분 상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늘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그런 일을 저는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저를 신부복에 벗기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진짜입니다. 룸사롱에 갔다. 룸사롱에 가서 여자의 만져서는 안 될 부분을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인간으로서 신부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짓들을 했다라는 식으로 루머를 만들고 그랬고 저를 괴롭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부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죠. 그냥 넘어가시죠. 우리랑 다르시잖아요. 우리야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치고 신부님은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덕도 출중하시고 우리랑은 많이 다르시고 다른 데에 살고 계시니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자격으로? 신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저 사람을 하라고 하라고. 이유가 우리랑 다르니까 용서하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으시겠어요. 저 막 싸대기 때리고 신부니까 용서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되겠네요. 너무 쉽게 사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외롭고 고독합니다. 저희 편은 없습니다.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희는 능히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미 존재로 사람들이 세상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신자 아닌 분들이 가톨릭 신부에 대한 어떤 그 도덕적인 기준을 최상위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설문조사 저희가 10년 동안 1위 했습니다. 천주교 신부가. 그러다가요 2위로 밀려났습니다. 도대체 1위가 누굴까요? 밀려났습니다. 2위로 계속 천홍성처럼 지키고 있는 저희가 2위로 밀려나고요. 1위가 등극했는데 어떤 분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됐을까요? 1위. 네, 우체부 아저씨요. 1위가 됐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고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저희는 2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만큼 성당을 다니지 않는 사람도 저희에 대한 어떤 신뢰랑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저 책 맨 꼭대기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짝 삐끗하잖아요. 큰일 난다, 저희. 신부가 그랬다고? 말이 안 돼. 그래서 많은 신부님들이 저희 와서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너무 힘들다. 이게 버거운 거죠. 그게 어깨에 맨 그 멍해죠. 그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줄 알고 신부도 했잖아. 모르고 됐어? 견뎌내야지. 이겨내야지. 그럼 신부 그만하던가. 자신 없으면. 견뎌내야지. 자, 우리가 언제 우리 힘으로 살았었냐? 내 힘으로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주님 빼고 살고 있지 않느냐? 주님이 지켜주시잖아. 교우님들이, 신자분들이 우리에게 왜 잘해주겠냐? 왜? 우리가 신부에서 아니다. 주님의 대리자,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분들 우리 잘해준 것이지. 우리 신부 아니면 그분들 뭐한테 우리한테 밥을 사주고 왜 기도를 해주고 하겠냐? 안 해준다. 그러면 힘들더라도 버텨내야 되지 않게. 힘들면 주님께 부탁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셨을지는 모르는데
이런 내막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픔이 있어도 늘 참아야 됩니다. 똑같이 신부가 신자랑 싸우면 우리가 무조건 집니다. 우리는 참아야 되잖아. 인내하고 이해해야 되는 존재인데 신자랑 싸울 때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자분이 저한테 막 육두 문자 쓰고 막 쌍욕을 했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가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분이 저한테 욕했다고. 그 말하는 게 제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해도 저희는 다 감내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다운 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이제 너무 버거우면 중도에 탈락하고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말을 잘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 신세한탄한다는 게 아니라 이만큼 이 직책이라는 것이 쉬운 직책은 아니라는 점이죠. 여러분은 근데 여러분이 더 힘듭니다. 저 입장에서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힘듭니다. 마지막 혼인성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혼인성사는 남녀의 자유로운 결합을 축복하는 성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친구들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너가 부럽다. 왜? 혼자 사니까. 야, 너무하네. 해대도 너무하네. 야, 너 또 결혼했을 때는 결혼 못한다고 불쌍하다고는 이제 어째? 부부관계가 안 좋은가 봐? 안 좋아. 우리 각방 쓰고 있어. 벌써 7년째야. 우리 졸혼해서 졸혼. 그런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럽다. 이건 무엇일까요? 부부가 만나서 혼인생활을 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누구랑 맞출 일은 없죠. 신자분들하고 맞추는데 함께 살지는 않잖아요. 집안에서 재산 문제로 문제로 가족 문제로 다툼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신앙이나 이런 거 가지고의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요. 그러니까 결이 다르고요, 등급이 좀 다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르잖아요. 문제 이슈가요. 그러니까 서로 부부싸움도 하시고 괴로움도 있으시고 후회도 하시고, 내가 왜 결혼한 거야? 결혼은 미친 짓이야! 내가 밀었어야 되는데, 내가 정신이 나가서 내가 속았어. 이렇게 후회도 하셨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저희보다 훨씬 힘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인이 다 되실 겁니다. 돈을 다 닦으시잖아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배우자랑 상의하셔야 돼요. 하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상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여보, 이거 해도 괜찮을 거 어때? 그래서 서로 상의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막 해요. 같이 사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훨씬 저보다 힘든 삶이 여러분, 나는 부부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인성사의 은총은 그겁니다. 다른 두 사람이 만났는데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가 한 몸이 되었다. 둘이 한 몸이 되었다가 혼인성사의 첫 번째 은총입니다. 왜 하나가 되었느냐? 서로 돕고 의지하다 보니요,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랑으로 또 자녀를 낳죠. 세상에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 딱 하나가 자녀잖아요. 어쨌든 사랑스러운 존재,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성인이 된다고 합니다. 도의.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이죠. 너무너무 힘드시잖아요. 한 6살, 한 10살까지는 괜찮으실까요? 한 12살부터 힘들어지시지 않아요? 사춘기에 돌입하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나가. 너 인생 네 거야. 나가서 밥 먹고 살아. 아동학대가 되니까 안 될 텐데. 이제 자기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으면 뭐 할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에 직면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엄마가 아빠한테 내가 참아야 되잖아요. 참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돼요?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도 도인이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녀를 여러분이 키우면서 성덕을 쌓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범생은 여러분 성덕을 쌓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이 너무 모범생이잖아요. 성덕이 쌓이지 않습니다.
말도 더럽게 안 듣는 자녀가 여러분들을 성인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힘든 만큼 맞죠. 교회 이야기가 저희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혼인은 네 아까 얘기했는데 단일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일부 일처로 만나야 돼요. 일부 다처를 저는 배격합니다. 천주교는 무조건 일부 다처는 잘못됩니다. 한 사람과 한 배우자는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된다. 절대 그 배우자의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불가해소성이라고 이혼이 없습니다. 천주교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혼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도 까다롭습니다. 천주교 신자들끼리 결혼하는 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천주교 신자가 아닌 비신자랑 결혼하려면 성당에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신부님, 나 이 사람 천주교 신자 아닌데요, 이 사람은 결혼할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결혼이 된지 아닌지 제가 이제 검증을 합니다. 저 부인이 성당 잘 나가도록 방해 안 하실 거죠? 네, 안 하겠습니다. 됐고. 자, 애를 낳을 계획이, 당연히 나와야죠. 가. 그럼 애 낳으면 성당에 보내야 되는데요? 네, 당연히 보내야죠. 그래야 됩니다. 왜 성당을 보내, 애를? 부인만 가면 되지. 그러면 저는 결혼이 안 됩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결혼을 합니다. 사제가 묻습니다. 비신자에게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예 하면 그럼 됐습니다. 두 분은 이제 부부로서 인정합니다라고 결혼이 되는데, 안 돼요, 싫어요, 왜요? 이러면 이제 그러면 두 분은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관면 혼배 이렇게 부릅니다. 성당에 와서 허가를 받고 조건부로 결혼한다, 이런 뜻입니다. 관면 혼배가 좀 있기도 하고, 만약에 아까 같이 이제 성당에서 안 된다, 너희 둘은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노를 했는데 둘이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교회에서는 부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혼인 조당, 민법에는 뭐 문제없이 살겠지만 혼인 장애, 조당이라고 불러면서 성당 와서 영성치도 못하고 고해성사도 못하고 병자성사는 못합니다. 성사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이라는 게 좀 까다롭기도 하죠. 여기 이제 외짝이 계시는데 그렇게 관면홍 하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잘 살고 계신 걸 보면 다 하신 거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성당 와서 좀 재밌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혼인하러 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줄에서 제가 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요, 신부다 보니 결혼 주례를 참 했습니다. 많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결혼식장에서 가서 한 게 한 7번, 성당에서 한 게 한 6번, 그리고 관면혼이라고 하죠. 관면혼이나 이렇게 간단하게 약식으로 결혼한 게 한 50회.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주례사를 합니다. 어떻게 제가 주례사를 할까요? 늘 똑같습니다. 주례사를 똑같습니다. 첫 번째 묻습니다. 부인이 나에게 좋은 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내에게는 남편이 나에게 좋은 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네. 그러면 당신이 아내에게 좋은 짝이 되어주시면 되겠네요. 서로가 좋은 짝이 되어주면 결국은 자기가 좋은 짝하고 살게 되겠군요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예의를 지키고 하십시오. 예를 들면 금칙어를 제가 준거예요. 금칙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욕 같은 거 있잖아요. 욕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제가 금칙어를 주게 되고, 쌍시옷은 무조건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고, 두 번째,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정말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만 살자, 헤어지자. 이 말은 죽어도 이게 큰 죄입니다. 대죄입니다. 그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이제 제가 주례사 때 합니다. 금칙어 말씀하죠. 그 말은 싸우더라도 제발 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에서 싸운 건 괜찮은데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 말은 삼가해 주셔야 돼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고린토일서 13장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